우리 양옆에 앞뒤로 우리 장로님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수련회 후에 얼굴이 환해지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들 지금부터 인상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가령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마지막 시한부 인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고 싶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여러 편의 편지를 썼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13권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감으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마지막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전도하면서 얻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디모데 개인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그런 교훈을 오늘 디모데 후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2000년 전에 바울 선생이 나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으시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너는 너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네가 신앙을 배웠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3대 신앙인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삶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됩니다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런 순서대로 3대 신앙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3대 신앙을 이야기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외할머니, 어머니, 자기까지 3대 신앙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거짓 없는 믿음이었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계승을 하시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없는 믿음을 계승하시기 바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3대 신앙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참 부럽게 바라본 것이 뭐냐면 저는 1대 신앙인이거든요. 이제 우리 손주까지 3대가 되겠지만 이미 여기는 3, 4대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축복된 것이고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칭찬받은 거리가 그거였습니다. 너는 3대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거냐. 사실은 바울은 복음 면에서는 1대잖아요. 그 당시 3대 신앙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5대째도 있더라고요. 놀라워요. 여러분 김정실 권사님 아십니까? 김정실 권사님이 금년에 94세예요. 지난주 구역 예배를 저하고 함께 드렸는데 이분 고백이 그래요. 우리 교회 황해도 분이 2분 있대. 자기하고 고향이 같은 분이. 김인섭 장로님하고 자기래. 김인섭 장로님 91세고 김정실 권사님은 94세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요.
94세인데 모태신앙이래.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장로셨대.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40년 됐거든요. 그런데 김정실 권사님이 94세 모태신앙이고 할아버지가 장로였으면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지금? 네? 대단한 교회예요. 김인섭 장로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신앙의 내력이 굵직한 분입니다. 저는 이런 내력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게에 거짓 없는 믿음이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렇게 전통 있는 집안의 자녀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부름 받았으면 이제 소명자답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디모데는 에베소의 목회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저도 성지순례 때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활락가예요. 쾌락을 즐기고요. 사람들이 신전도 막 여신들을 발가벗겨 놓고 막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거든요. 그곳에서 목회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조금 지쳤어요. 지쳐 있을 때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유언처럼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서 쓴 내용이 오늘 1장, 2장까지 소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오늘 6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디모데처럼 소명자로 살기를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는데 네 기도는 이것뿐이다. 네가 은사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한테 가서 너를 만나서 안수할 때 은사를 네가 확 발견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은사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 다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 주셨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 이건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신 거 맞죠?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나타나는 능력이 은사가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걸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안수할 것인데 네가 은사를 좀 발견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게 있다. 첫 번째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이다. 오늘 이 3가지 여러분 첫 번째 챙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자로 부름을 하나님이 콜했으면 그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사랑과 충분히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절제를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명자는 복음 앞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편지 쓸 때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복음 전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마지막 사형을 앞두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갇혀 있는 사람의 심정,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할 거예요. 저 인간 왜 갇혀 있지?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갇혔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8절에 보시니까 내가 갇혀 있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다. 주를 위하여 갇히고 고난받는 건 나는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내가 옥에 갇힐지라도 절대 그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로 넘어가 보겠어요. 12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저처럼 이런 사람 목사로 세우셨어요. 여기 보니까 사도나 교사나 선포자로 세움 받은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디 가서 명함 내밀 때 저는 아무 교회 장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도 목사라고 밝힙니다. 식당을 가든 어디 가든 저 목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면서 5살짜리 꼬마하고 친구 삼았는데 얘가 말을 걸어오길래 나는 교회 목사야 그랬더니 말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애가 막 따라다니면서 내가 막 사진 찍어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소명자가 아닙니다. 소명자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포자, 사도, 전도자, 나는 이걸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명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너는 소명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네가 선택받고 고난받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16절로 넘어가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슬에 매인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위해서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오네시몬데 그 집이 하나님이 궁유를 마음껏 베풀어 줄 거다. 그 집이 궁율받을 집이 될 거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를 부끄러워 않고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공개했던 그 집은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따라서 소명받은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이나 주를 위해서 여러분 절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과연 그럼 나는 소명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묻습니다. 소명자는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자, 한번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행위를 잘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불렀대요. 은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명자가 된 거,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분자가 된 거, 이거는 순전히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을 내가 소명자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 소명자는 특징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복음 전하는데 자랑스럽게 여겨본 적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순간순간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자들이 받은 특징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도 복음 전하는 걸 자랑스럽게 해라. 두 번째, 소명자의 사역이 뭘까요? 오늘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소명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옆에? 없다면 충성된 사람을 만들으래요. 아무개 집사님에게, 아무개 안수 집사님에게, 아무개 권사님에게, 권사님, 우리 가서 복음 같이 전하자. 가서 권면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자에게 주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안 하고 남도 하지 않도록 그냥 내방쳐 둡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혼자 애쓰지 말고 주님 안에서 네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하자고 해라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다. 그러니 충성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사역하라.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에 여러분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옆에 충성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그것이 소명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명의식이 있느냐? 소명의식을 말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아멘. 너는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다. 세 번째는 너는 곡식을 모아들이는 농부다. 이게 소명자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병사는 싸우러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거겠죠. 우리들도 주의 병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병사로서 내가 지금 싸우러 나가는 전투태세를 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인데,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농부는요, 곡식을 거두려면 가장 먼저 농부가 그 맛을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게 되면 그 열매의 맛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먼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자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고 의식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2장 7절에 보니까 함께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아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야,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그냥 총명을 주실 거야.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바울이 간곡히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째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기억 못할 거예요. 그냥 기억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소명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사가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소명자로 부름받는 사람이 참지 못하고 욱하게 되면요, 사명이 다 물거품돼요. 따라서 여러분 소명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제가 작은 공동체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중형 이렇게 교회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냥 제 손 안에 다 들어와 있었잖아요. 예. 막말로 제 손 안에 다 들어와 있어서 목회자가 그냥 눈만 뜨면 누구네 집인데 어떻게 숟가락까지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인데, 여기 오니까요 별분이 다 있더라고. 별분이. 예. 그래서 제 마음에 팍 와닿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무조건 참아야 되겠구나. 아니 길이가 2개밖에 안 되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 많은 거야. 예.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람이 많을수록 목회자는 속으로 참아서 속병 걸리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제발 제 속병 안 걸리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 소명자들은요 스스로가 인내하셔야 돼요. 참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역 현장에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오늘 말씀 사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여러분 1절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1절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시아 복음 전도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버렸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목사하고 안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하고 거리를 두는 거죠. 버리고 떠났대요. 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현장이 녹록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떠날 때도 있었고, 배반해서 자기를 비방하며 떠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바울의 심정은 인내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내밖에. 더 심한 얘기 할까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냥 떠나면 괜찮아. 그냥 헤어지면 괜찮아. 그런데 악성 종양을 퍼뜨리고 말을 퍼뜨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 소명받은 사람들의 고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칭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이 맨날 칭송받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기록된 이 4사람처럼 평생 본디오 빌라도나 여기 4사람처럼 여러분 악격을 맞겠습니까? 악역을 맞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나는 이 성남재단이 은혜로운 재단, 행복한 재단이라고 믿어요. 예? 벌써부터 쓸데없는 생각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지금 영적으로 어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 현장 속에는 별 사람이 다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 있고, 악담을 막 퍼부면서 너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소명을 받아서 막 뜨겁습니다. 이 사명감에 불타서 열심히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악담할 수 있겠죠. 나와 친해지지 않으려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때 소명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아실 것이니 인내하시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내하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장 10절을 보니까 절대 소명자는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나도 죽고 상대도 죽고 교회도 죽어요. 그래서 소명받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2장 14절 한번 보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지금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말다툼이 사라져야 됩니다. 나도 죽고 상대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가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디모데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말다툼 하지 마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받은 사람들의 할 일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와 같다. 여러분,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을 생각해 보세요. 무늬와 모양이 아름다운 은으로 된 쟁반에 금사과 하나 같대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고 추할 수 있는지를 잠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말이 금사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사과. 내가 말할 때마다 금사과가 상대에게 탁탁 전해질 수 있도록. 예. 아멘. 예. 상황이나 때에 맞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쓰잘데기 없는 말 하지 말래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6가지 다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마지막이겠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들은 어떤 그릇인지 아느냐?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충고예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일까요? 은그릇일까요? 질그릇일까요? 나무그릇일까요? 어떤 그릇일까요? 깨끗한 그릇이래요. 예.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금그릇처럼 잘 멋진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질그릇처럼 투박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깨끗한 그릇이래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1, 2장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금그릇, 은그릇 이거 따지지 마라. 네가 깨끗하면 된다.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2주 동안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설거지 하다 보면 대충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가 하나 껴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사용 안 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깨끗한 그릇을 원해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굉장히 젊었거든요. 젊었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젊어요. 그러니까 네가 정욕이 넘칠 텐데 그거를 피하는 것이 깨끗한 그릇이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되기 위해서 오늘 22절을 봅시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게 깨끗한 것이래요. 이게 깨끗한 그릇.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23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아멘. 24절 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온유, 가르침, 참음.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게 뭐냐면 너는 충성된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을 다스리라. 그리고 깨끗해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하신 이 유언장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았다면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도 참으면서 인내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며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소명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